14절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지금 자기가 첨가했잖아. 흠 있는 수컷으로 예수님을. 응? 그런데 이것을 용납해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기독교의 이단이고 이설자 중에 이설이에요. 그가 전한 복음이 97%가 다른 복음적인 것을 전해도 3%인 이 예수님 하나 흠 있는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그는 사실상은 퇴출시켜야 돼요. 출교시켜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한, 끝까지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고집하는 한. 아, 심각하네. 이 성경에 예수님과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품성이 더 좋습니까? 너그러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헌금이 안 나올까봐 그런 건가요? 언제부터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 재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이 재물이 없어지는 겁니까? 사람을 신뢰했나요? 언제부터 인본주의입니까? 사람 신앙하면 안 돼요.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세요.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지 어디 예수님 자신의 죄를 지고 간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흠없는 어린 양. 이분이 죄 없는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어떻게 지고 가? 당신이 만약에 죄가 있으면, 죄된 본성이면 이분도 죄인인데 인성으로 오신. 그러면 이분도 다른 구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구원자가. 당신 자신의 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요. 분명합니까? 분명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우리 죄를. 그분 당신 자신의 본성 속에 있는 죄를 담당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아니 이렇게 분명하거늘 어떻게 그렇게 발명해냈을까? 그러면 이 발명해낸 생각은 누구로부터 왔을까? 이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하도록 누가 이 생각을 넣어줬을까? 그걸 생각해내셔야지. 뱀이잖아요. 뱀, 사단.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출처가 사탄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 연합회, 지회, 전세계 대충회 합회에서 이걸 예수님을 죄된 본성으로 인정합니까? 우리 교단이 그걸 인정해버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용납하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안 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지금 강명수 장로는 하늘빛 교회에서 지금 늘 복음만 전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사명의 핵심 교리가 그거라고요. 은밀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죠. 텍스트가 오고 카톡이 오고. 그걸 가르치겠다고, 성경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만 올려도, 그런 것을 전해도 변함없습니다. 철회하지 않은 거예요. 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얘기하지, 결의해가지고 권고를 해도, 경고를 해도 그때뿐이지 나중에 가면 다시 도루묵 됩니다. 이것을 허락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한국에서 넘어와서 그것을 하게 만들었던 그 원조, 그것도 문제지만, 동기도 문제였지만, 이것을 지금 연합회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수도권에 있는 모합회, 서합회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다른 합회에서, 동합회에서 이것을 허락하시냐고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 결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요? 영혼들이 그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다 허다하게 죽은 자가 될 거예요. 다 파멸에 이릅니다. 이 치명적인 오리를 듣고 그분의 죄를 담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된 본성, 죄를 담당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담당하신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갔지 우리의 죄를 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가 죄 있는 독생자입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독생자예요? 흠 있는 죄 있는 독생자입니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도 그렇게 해석하냐고요. 응? 오리 중에 오리인데 왜 오리를 믿도록 내버려 둡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누구는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건 모든 기독교의 기본이야. 기독교의 가장 영순이 교리예요. 이것은 교파를 떠나서. 그래 안 그래요? 교파를 떠나서 이건 기본 교리야. 초교파적으로 기본 교리. 천주교도 교황도 이건 안 믿어. 이건 믿어요. 죄는 없다고. 그런데 강명수 장로 이걸 전하고 있어. 이걸 용납해요. 죄는 없다고 그랬는데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흠이 있다고 전하는데도 웬 너그러움이 갑자기 마지막 때 와서 변해버린 것입니까? 여기 흠없는 어린 양 구약 예수님 흠없는 어린 양 죄 없으시니라. 자, 영감의 기별 볼게요. 이 지상에 악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사단에게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만 악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살고 있어. 이분만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분만이 딱 한 분이 의인이야. 이 지구상에. 이분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이분만이 딱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뭡니까? 사단이 기분 나빠 죽겠어. 열받아 죽겠어. 이분은 본성도 죄된, 본성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된 본성이 없죠. 없고 뭡니까? 악의 더럽힘도 안 받으셔. 그러니까 얼마나 당혹스럽냐고요. 한 명이라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미칠 지경이었어, 사단이.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시작.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셨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예수님은 그냥 특허내가지고 발명해냈어. 어떻게 그 교리를 발명해낸 거야. 예수님은 죄된 본성으로 탄생하셨다고, 타고나셨다고. 그래서 우리도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럴듯한 아주 그냥 신비하고 새로운 기별 같죠? 새로운 빛처럼 느껴집니까? 치명적인 독의 물이에요, 뱀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셨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강명수 장로 마지막 사명에 죄 있는 분으로 그냥 자기 혼자 천주교도 아니고 모든 초교파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다 알고 있는데 혼자만 이단 중에 이단 아닙니까? 강병국 목사가 그렇게 했으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이 아바타인 이분이 한국으로 넘어가서 왜 이것을 전하냐고요. 그걸 내버려 둔다? 허락해 준다? 용납한다? 이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방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이 우리 교단에 온 것을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이렇게 남은 교회가 이런 놀라운 진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했던 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박명호파, 뭐 지성소파, 그죠? 파들도 많아, 파들 막. 경관토대 강병국파, 막 분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이상한 교리를 하나씩 첨가해.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누가 넣어준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응? 그에게로 넘어간 사람들이 다 뭐한다?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응?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죽여요. 응? 여기 미국의 박영호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얼마나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었는데, 이분도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조사심판을 없애버려. 조사심판이 없대. 얘네 신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뭐예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분도 책을 꼭 이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뭐예요? 특허를 내잖아요. 거짓 교리를 양산해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책을 먼저 만들어. 책자를 만들어. 이상구 박사도 책자 만들자마자 커밍아웃 했죠. 자신의 본성, 본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갔잖아요. 박영호 목사도 책자 만들더니 갑자기 커밍아웃 해버린 거예요. 나는 조사심판 안 믿겠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하인일 장로도 원래는 이거 다 믿었는데 안 믿어버려. 이게 하나의 뭐냐면 죄도 유행인 거예요. 거짓 오류도 거짓 기별도 교리도 있잖아. 믿는 거, 이서를 믿는 것도 하나의 유행을 탑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러한데도 마지막 사명에 그 거짓 교리를 왜 용납하는 것일까? 잠언서 23장 31절 33절 잠언서를 다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 하지도 말라고요? 보지도 말라고. 포도주가 뭡니까? 포도주. 계시록 13장에 포도주기 술이죠, 술. 근데 이거 먹으면 취해요. 취취하는 포도주 나옵니까? 계시록 17장에도 취취하는 포도주 나오죠. 이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라고. 진노의 이 진노의 포도주를 교황이 먹였었고 옛날에, 그죠? 교황 중세 때 먹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패망 멸망에 이르렀습니까? 이게 교훈이잖아요. 거짓 교훈 교리. 근데 보세요. 이 포도주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마침내 어떻게 해요?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여러분, 이 사단의 거짓 교리는 여러분을 뱀처럼 쏘고 독사같이 물 거예요. 지금 물리고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단상에 세웠잖아요. 강명수 장로를 강남 하늘빛 교회에서 이 사람을 합법적으로 세웠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를 쏘게 한 거예요? 뱀같이 물게 만들었고 지금 쏟아붓고 있어. 매일 안식일 받아. 독사같이 쏠 것이에요. 지금 물리고 있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러면서 뭡니까?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신비롭게 보이죠. 아, 새로운 기별 같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어쨌든 본성이 있었구나. 옛날에 안 그런, 내가 그걸 몰랐었는데,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 말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본성이었는데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아, 그러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네라고, 어떤 뭡니까? 아주 그냥 마약 같은 기별처럼 보였단 말이죠. 눈에 괴이하게 보인다잖아요. 내 눈에는 괴이하게 보일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아시는 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번만큼은, 제가 다른 건 안 전해도 돼요. 이번만큼은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하셔야 된다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독사같이 막 지금 쏠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 재림교인들은 치명적인 뱀의 독에 물리고 있어요.
치명적인 뱀의 독에 물리고 있다고. 이 일이 지금 합법적으로 지금 방치되고 묵인되고 있나요? 우리 그 모 합회 현재 합회장님이 이걸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임원진들도 마찬가지, 그 목사님들도, 임원 부장들도 한 게 아닌 거 다 알아요. 그죠? 과거에 있었으니까, 과거에. 그런데 알고도 했다면 이거 지금이라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치명적인 뱀의 독입니다. 어디 이게 기독교적인 이단 기별을 재림교회 안에서 이걸 합법적으로 증거하도록 합니까, 이걸? 교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한 번 이 기별에 물들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눈이 빠지도록 카톡으로 해서 제가 성경으로 가르치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돌아와요. 이미 교주가 됐다고. 사상의 교주가. 그러니까 뭡니까? 장대를 달아서 뱀에 물렸으면 장대를 보여줘야 되는데, 녹뱀 장대를 보여줘야 되는데 장대도 없어. 지금 교인들이 그 기별 듣고, 여러분,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을 줄 알았어요. 하와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먹어보니 안 죽네? 무슨 변화가, 신기한 것이 느껴지네? 희열이 느껴지네? 서서히 죽는 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 거짓 목사를 통하여 증거된 이 치명적인 이 거짓 교리, 독사의 뱀의 물을 먹으면 서서히 멸망당합니다. 근데 장대도 없어, 장대도. 이걸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한다? 아니, 거짓 교리 오류를 집어 먹이우면서, 이것을 가르치고 먹이우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인데,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갖다가 완전 죄된 본성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한다고요? 안식일마다, 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주 모순된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죄된 본성으로 만들어 놓은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거 정말로 그냥 쓰레기 같은 기별이에요. 쓰레기 같은 사단 기별이라고. 예수님을 죄된 본성으로 태어났다는 걸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건 쓰레기 같은 기별을 갖다가 어디서 재림교회 안에서 이걸 전하고 있습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이건 가짜. 안식일날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인들에게, 이미 교인들이 그 사상화돼 가지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나무가 뭔지를 이제 보여줬잖아요. 나무가. 열매가 나타났으니까. 밖에보다 안이 더 위험해요. 고정관첩이 안에 숨어 있다고. 이게 교회인데, 이리가 밖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안에 있어, 안에. 안에 허락해버렸어. 합법적으로 허락한 일이야. 응? 이게 안에 있다고. 이게 밖에 있는 일이어야 되는데. 이게 더 위험해요. 이게 고정간첩이에요. 고정간첩. 고정간첩이면 뭐냐면 아군처럼 행동해요. 아군처럼. 그런데 기별은 뭐예요? 기별이 사단 기별이야. 가짜 기별. 사단 기별. 응? 왜 이 고정간첩을, 이미 공개된 사람인데 그 기별을 전했다고 했는데, 한국연합회에서도 그걸 못하게 했고, 과거에 한합회에서도 그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이 동합회에서는 이걸 허락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둡니까? 지금이라도 회의를 해서 권고하고 경고해서 철회하도록, 회개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데 이걸 이분은 안 할 거예요. 왜? 이미 우리 교회, 한국 재림교회 교인들보다 구독자가 더 많으니까. 이미 교단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구독자가 12만 명이면요, 헌금도 더 많이 들어와,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합회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진 겁니까? 뭐 때문에? 왜? 우리 신본주의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송이 이게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시대소망 이렇게 나왔어요. 시대소망에. 하나님의 사업의 성공이, 이 성공이 자신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제외시킨대요. 필수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 없으면, 나 없으면 이 교단 사업 성공 못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재림교회가, 이 놀라운 재림교회가, 위대한 남은 교회가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헌금 안 나올까봐, 11금 안 낼까봐요? 안 나올, 떨어질까봐? 고민해서 지금 이 사람을, 거짓 기별보다 11금이 더 중요한가요? 거짓 기별을 먹고, 오리를 믿고, 받아먹고, 영혼들이 나 자빠져 가는데, 죽어가는데, 멸망해 가는데, 그거보다 헌금이 더 중요한가요? 그건 아니시겠죠. 우리, 지도자들께서도 그걸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거짓 교사예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850명을. 근데 그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잿된 본성으로 이런 교리를 만든 교회가 있나요? 장로교회 있나요? 감리교회 있습니까? 개신교회 없어요. 우리에게도 없다고 그러면서 왜 이것을 받아들여요? 왜 이걸 내버려 둡니까? 이거 다시 회의해서 분명하게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단 떠난 이상구 박사, 강경구 목사보다 교단 안에 남아서 치명적인 거짓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가 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걸 공감하십니까? 자, 우리 한국연합회 5개 합회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900명이라 치면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기도하면서 매일 성경 가르치면서 침례를 주잖아요. 1년에 1000명씩 주면 5000명이야. 5개 합회. 침례 주면 뭐합니까? 더욱 지옥 자식 만들어 버리는데, 거짓 교리를 믿게 만들어가지고 치명타를 입혀요. 뱀의 독을 먹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왜 묵인하고 이렇게 침묵하고 방치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하고 계시잖아. 한 명 얻는 게 요즘에는 막 하늘의 별따기야. 한 영혼 침례 받는 게. 그런데 겨우 침례를 받게 했는데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겼어. 그죠? 생겼어.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저기 호남 앞에나 충청 앞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수준이. 목사님들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골 목회 한번 해보세요.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농사 거기에 밥밖에 없어. 논농사밖에 없어요. 거기서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 그 젊은 학식 있는 목사들, 젊은 목사들이. 근데 겨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야. 왜요? 침례받고 들어오긴 했는데 강남 하늘빛 교회에서 침례받고 그 방송을 듣고 마지막 사명 기별 듣고 들어왔어요. 침례를 받긴 했어. 침례 받으니까 거기에 막 교회가 부흥한다.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침례받고 들어오니까 막 환영해. 야, 저 교회 저 목사 훌륭하다. 근데 뭡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광야에서 다 죽어요. 성경 연구하다가 이상한 기별을 전하고 있잖아요.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 다른 예수 성경에 전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죄를 가진 예수님을,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멸망당하죠. 그 영혼들이.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어요. 은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냥 다 멸망당한다고. 광야에 가서. 이게 바로 뭐냐면 배나 더욱 지옥 자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 목사님들이 90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고생해서 생겼는데 이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 인기가 있다고 거짓 기별 전하면서 왜 이것을 묵인하시죠? 침례자가 5,000명 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까? 거짓 기별로 지옥 자식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 용납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그 합회가 거짓 기별, 그런 거짓 기별을 묵인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것은 분명 죄이다. 침묵하는 것은 선한 자가 아니다. 교육 51페이지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 51페이지. 죄를 죄라고, 인물의 결핍. 인물의 결핍.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죄를 범해도 가만히 묵인하고 침묵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들이, 교인들이 파멸을 당하는데, 멸망을 당하는데 왜 백주 대낮에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못 본 채 합니까? 이건 못 본 채 하는 죄예요. 못 본 채. 분명하게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 그런 거 기별 전하지 못하도록 지도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여기 명백한 치명적인 독이 섞인 기별인데도 왜 그럴까? 아무리 봐도 12만 6천 명, 구독자가 12만 6천 명이다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에서 출석, 안식일 출석 생보다 더 많이 봐. 혼자 그냥 교단 하나 생겼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 이 사람 나가면 헌금 없어질까 봐, 11금 뺏길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건가요? 예? 저기 이상구 박사가 그렇게 30년 이상 동안 한국 재림교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이 사람이 나갔어요. 교회가 흔들렸습니까? 교단이? 장로교로 떠났잖아요. 교회가 흔들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 신앙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지, 사람에게 아첨하면서 사람에 의해서 막 이렇게 아부떨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사람의 돈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러는 건가요? 우리가 그 사람이 돈을 안 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돈 내게 하시죠. 헌금 내게 하시죠.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어디 강명수를 의지하고 삽니까? 그 사람이 나갈까봐 말도 못하고 그렇게 침묵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인가요? 거짓 기별을 전해도 내 영혼들이 우리 교인들이 죽어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제2 이상구를 만들려는 것인가요? 만약 헌금 문제라면 이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그럴까? 11금이 떨어질까봐 그런다. 그럼 우리 정말 신앙이 없는 거라요. 이건 믿음이 없어요. 우리 안약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사업을 맞추셔.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지 우리 인간 개인의 사업입니까? 어떤 개인의 합회 사업이냐고요. 그 사람이 끝까지 거짓 기별을 전하면 그 사람이 나가도 결의해가지고 회의에서 권고해서 경고를 해도 끝까지 그 기별을 증거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 이상구 박사 했던 것처럼 행정위에서 결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분을 채우신다니까요.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가요? 왜 갑자기 인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갔나요? 언제부터 우리 재림교회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을 했습니까? 사람을 의존하는 교단이었나요?
어떻게 합니까? 삼성 회장 이재용이 언제 회계하고 우리 교단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돈 들고. 인물의 결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신본주의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응? 그들이 오해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기별. 자, 지금 강명수 장로가 전하는 이게 뭐예요? 완전론이잖아요. 그리스도도 우리처럼 죄된 본성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이건 맞아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근데 예수님을 죄된 본성을 가져서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똑같은 선상으로 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죄인, 우리도 죄인. 너나 나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라. 이런 단어를 어떻게 그대로 베껴 와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자기의 거짓된 주장, 거짓 교리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성경절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성경절로 뭡니까? 뗄방하는 거라고, 예언신으로.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장이 옳은 겁니까? 이 거짓 오류가 참 것으로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맞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게 완전론이라고. 완전론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의 무한한 투쟁과 수행, 도 닦는 거야, 그냥. 도를 닦으면 된다는 거지.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자기의 노력이 더 많아지지? 우리 노력도 해야 되죠. 그죠? 습관을 없애야 되니까. 습관을 다시 그런 죄된 습관을 안 해야 되니까. 그런데 노력 안 해요. 응? 강명수 장로가 정말 그분이 그래서 지금 변화됐습니까? 성화된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다고. 예수님과 똑같이 두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가 죄된 본성으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지? 죄인의 죄된 본성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이런 치명적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유혹하고 미혹해서 멸망시키고 있냐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완전론이에요. 예수님도 죄된 본성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불교 신앙이에요. 불교도 너 자신을 너 스스로 구원해라. 뭐 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행하라. 도 닦으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강명수 장로의 이 거짓 기배를 듣고 수행하게 해가지고 성화된 사람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지? 저는 이상한 사람 봤지 품성 좋아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모르게 다 하지.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완전론이에요. 자, 불교하고 왜 같냐? 불교, 천주교 왜 같은 줄 아세요? 천주교에 두 가지 핵심 교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천주교의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죄 있는 가운데서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니버스, 범세계적인 교회, 천주교가 캐톨릭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아무나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 술, 담배 해도, 별짓 다 해도. 이게 너 스스로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어디서 이런 완전론을 갖다가 강병국 목사에서 그대로, 강병국 목사는 다른 미국 목사들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거짓 기호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아바타가 돼서 강명수 장로는 이것을 단상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막 전하고 있잖아요. 1년에 한두 차례. 성경 연구는 매일 하고
자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핵심 교리니까.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누구의 원칙이에요?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게 이교도의 종교의 기초예요. 뭐가? 너 스스로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노력해서, 도 닦아서, 수행해서. 산속으로 그러니까 입산해야 된다고. 입산해도 안 돼. 사람들을 막 이렇게 피하잖아. 사랑이 없어.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뭡니까? 피해보면 안 돼. 그게 무슨 산속에 들어가면 그게 품성이 변합니까?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그 교리를 믿지 않고 이방 종교의 기초, 너 스스로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행위로 말미암는 그게 구원의 원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됐어. 사단이 이 원칙을 심어놓았다. 이게 사단 거잖아, 결국은. 사단 거죠. 정결의식, 의식의 다과, 그렇죠? 막 경건의 모양. 그런 것만 가지고 다 심어놨어. 그게 종교인 것처럼 속인 거예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데, 이방 종교인데. 근데 이걸 누가 심어놨다? 사탄이. 이게 완전론이에요.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지금 강남 하늘빛, 그 사람이 전하는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법이 없다. 못 막아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성화될 것 같아요? 성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라고 그랬어. 죄된 본성으로. 죄인. 예수님의 본성이. 이런 거짓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 이단 중에 이단 목사, 이 사람은 진짜로 신천지보다 더 못됐어. 어떻게 이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전하니까. 제발 이걸 생각해 주시고, 우리 모 앞에 있는 지도자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는 그 단상에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생수의 거짓 교리를 듣지 못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완전론이라고요. 완전론은 이방 종교예요. 성경적 종교가 아니라고요. 너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라. 이게 천주교 대쟁투 학원에 나와 있다고, 이게. 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는 바로 여러분이 유튜브에 클릭만 하면 나온다고요. 그 사람이 인기 있는 강사고, 구독자가 12만이 넘고 13만이 되고, 그 사람이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인간의 구원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게 사무엘서에 나오잖아요. 신천지는 30만 명이라고. 이단인데, 신천지인데, 사이비 교단인데. 12만 6천 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구독자가 몇 명인 게 뭐가 중요해요? 120만 명이 뭐가 중요해요? 구독자가 만약에 1000만 명이라고 해도 거짓 교리를 전하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사라고요. 이걸 처리하지 않는 한. 근데 왜 이걸 용납하죠? 예? 이걸 왜 용납해요? 그 조회수하고 뭔 상관이냐고. 제가 보니까요, 10,000명 보고 2만 명이 보고 3만 명이 봐도 그 중에 있잖아요. 저도 수많은 사람 경험했어요. 수많은 다양한 교인들의 성격을 봤다고. 아유,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회수가 많고요, 구독자가 많은 것이, 그 많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참된 목사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24장 16절. 갓난아기가 자기 스스로 죄를 선택하기 전에는
의인이라고요? 죄인이 아니라고요? 이게 오류죠, 오류. 자, 그분들이 사용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24장 16절 이 말씀입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자기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맞죠? 이게 뭐냐면요, 도덕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사회법이 있다고. 사회법. 이게 규례 같은 건데, 율례 같은 건데, 그냥 규범이에요, 규범. 다시 말하면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죽였어, 살인을 했어. 제가 살인했다고 우리 가족들이, 자식들이 살인죄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저만 다친다고. 저만 이 살인자라고요. 저만 죽는다고, 그 죄로. 맞습니까? 예, 그 사회 규범을 얘기한 거라고요. 이게 어디 갓난아기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냐고. 그 말입니까, 이게? 로마서 5장에 아담 한 사람은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거랑 같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다 죽은 거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산자가 된 거예요. 여기는 다 죽은 자야. 죽은 자. 여기는 산자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얘기지. 이게 그 내용입니까? 자, 이 내용을 여기는 신명기지만요, 이걸 그대로 옮긴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25장 4절에. 아마사 왕 때요.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그랬어. 모세의 율법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신명기 24장에. 이것을 여기에다가 왜 빗대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냐고요. 응?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살인했는데 내 자식까지 살인죄로 죽지 않는다고. 나만 죽는 거지. 그 얘기지. 갓난아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자기 의지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 얘기라고요? No.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은혜의 경륜은 시작되었다. 그게 뭡니까? 그 이유는 아담의 죄로 억울한 죽음을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인류에게 다 주셨어. 유예 기간.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 잉태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든 아기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해요. 왜요? 죄인이니까. 죄가 있으니까, 유전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속의 경륜을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가동되기 시작했다. 누구나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다 뭐 한다? 예,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 영생을 다시 얻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유예 기간이, 은혜 기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멋대로 그렇게 갓난아기는 의인이라고?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죽지 말아야 되죠. 밧세바의 아기가. 다윗이 범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사건 때문에 갓난아기가 죽었잖아. 아기가. 얘는 갓난아기인데 자기 의지로 선택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냥 죽었잖아. 예? 아버지의 죄로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잖아요. 이 아기는 죽었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뜻이. 이 아기가. 이 다윗의 죄가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을 보내셨다고. 죽지 않게 하려고.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막 자기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갓난아기는 죄가 없는 것으로. 응? 이 아이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응? 그럼 죽잖아요. 아기가 만약에 죄 없는데 의인이면 왜 죽어야 되냐고. 살아야 되는데. 산자인데.
아니거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가 유전되어서 그냥 죽어서 태어난다고. 걸어다니지만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믿어야지 나중에. 자, 그걸 말씀하는 건데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자, 그럼 예수님은 아담의 처지에 서셨는가?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요. 그냥 삼으신 거지 죄 자체가 몸속에 있지 않았다고. 죄된 본성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요. 몰라요. 죄가 뭐지? 왜? 본성에 없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 예수님을 죄된 본성으로 탄생하셨다고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 사람은. 빨리 조치하셔야 돼요. 권고하시고 경고하셔서 회개해서 회에 모집해가지고 그분 데리고 오셔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더 이상 그 단상에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그 거짓 독의 뱀을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흘러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감의 기별.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니 인성을 취하셨다고. 인성만 취하셨다고. 인성. 연약성을 가진. 그래서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런 걸 다 느끼셨어. 때리면 아프고. 그런 연약한 인성을 취하셨다고요. 죄가 아니라. 그분은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지셨어. 왜 인성을 취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오신 거죠. 그분도 죄를 범할 수 있었어요. 양보할 수도 있었어요. 죄, 사단의 요구에. 사단의 요구에 양보하시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했어요. 실패한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양보하지 않으셨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걸 짓지 않으셨다. 이겨내셨다. 사단의 유혹을.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응?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본성 속에 마치 죄가 때가 묻은 것처럼 흠이 있는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예언신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막 성경 자기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합리화시키기 위해 막 인용을 해. 성경절을 인용하고 예언신을 인용해. 거짓 교사입니다. 자, 설명드립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건 아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깨끗하죠. 그의 육신 또한 깨끗해. 그리고 본성 또한 초록색이야. 죄가 하나도 없어요. 본성에. 본성에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 죄가. 아담의 첫 아담은. 이게 범죄 전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범죄한 후에 몸 상태가 바뀌었어. 이게 뭐냐면 육신에 죄가 있어버린 거예요. 먹었잖아요. 죄 씨를. 몸 상태가 육신에 이게 죄 있는 육신이야. 죄 있는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범죄 후에는 몸 상태가 바뀐 거예요. 초록색이 없어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나온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타락한 죄된 본성이라고. 타락한 죄된 본성이라고. 길게 하니까 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이거 말씀 전하네. 왜냐면 방송했다가 이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지금 하는 거예요. 후반전은. 자, 이건 타락한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이 죄된 타락한 본성이 본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죄된 본성이 없다. 자, 알겠죠? 저기 아담 범죄 전과 범죄 후의 상태가 달라요. 그죠?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죄된 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이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였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요. 초림하시는데 그냥 하시지 않고 성육신 하신다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 다윗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자가 안 들어갔다고. 다윗의 정자가. 이건 하나님의 씨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은 오시는데 뭐만 빌린 거예요? 예, 죄 있는 육신의 모양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갖춘 거지. 이게 뭐냐면 인성이야. 이게 인성. 그러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니 본성에는 그분이 죄가 없죠. 뭐가 있어요? 바로 죄된 본성이 없는 이걸 가지고 오셨다고.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아담은요, 아니 예수님은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이고 이 둘째 아담이잖아요. 둘째. 마지막 아담. 이 두 번째 아담은 육신의 죄를 정하긴 했지만 본성은 뭡니까? 첫 아담의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죄가 없는 본성이에요. 이걸 구분을 못하고 여호와 증인들도 이걸 구분 못해. 이건데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피조물로. 여호와 증인들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강명수 장로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인성을 똑같이 예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된 본성으로.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걸 전하고 있다고, 이걸 합법적으로 허락해 준다고요? 전하도록? 단상에서? 단상에 세우면 안 됩니다.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야. 자,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본래 이렇게 아담의 후손이어서 이렇게 빨간불이야. 몸 상태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모양뿐만 아니라 뭐까지? 본성까지 여기 있는데,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품성이 우리도 회복돼야 되잖아요. 회복은 뭐냐면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전에는 이거 뭡니까? 저와 여러분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요렇게 이렇게 오잖아. 요렇게. 이게 뭐예요? 요렇게. 이게 죄된 본성이라. 육신도 죄인이고 본성도 죄인이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왜요?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된다. 그런데 강명수 장로처럼 해버리면요. 성화 안 돼요. 예수님이 죄된 본성으로 해버렸는데. 변화됩니까? 우리가? 뭘 보고 예수님을 배웠냐고. 와, 참. 여기는 신성이라고요, 신성. 죄는 없으시니라 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자, 그래서 합회 지도자들께서는 분명히 경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별에 더 이상 단상에서 말씀이 그런 거짓된 생수의 기별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거짓 기별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당하기 전에.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강명수 장로가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끌어들였지. 가만히 끌어들여와서 이걸 왜 허락해 주냐고요. 모합회가. 왜 합회가, 동합회가 왜 이것을 허락해 주냐고요. 죄수가 많고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게 제가 전반전에 전했는지 모르지만 제 설교도 제 이 방송도 있잖아요. 제가 이 방송을 편집을 끝내주게 풀타임 직원 3명 줘가지고 월급을 풀로 줘서 풀타임 월급을 줘가지고 제 거 이 방송을 아주 영화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요. 편집 만들어줄 수 있어요. 돈만 주면. 강명수 장로는 마지막 사명은 그렇게 만들어요. 3명의 직원을 풀타임 월급을 줘가면서 자기 설교를, 그분 설교를 아주 멋들어지게 영화 한 장, 영화 한 편처럼 만들어 주잖아요. 막 제가 지금 말씀할 때마다 이것이 자막으로 툭툭 떠오르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거짓 선지자, 이게 뭡니까? 사진이 올라오고 막 영화처럼 만들어진다고. 900명의 목사님들이, 한국의 900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 교회에서 3명의 풀타임 웹 디자이너, 편집 직원을 써가지고 만들어주면요. 이렇게 멋진 설교가 나온다고, 영상이. 근데 그분들은 다 돈이 없잖아. 저도 돈이 없으니까
직원을 채용을 못해. 제 거 편집해달라고, 멋지게 만들어달라고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분은 돈이 많잖아요. 12만 명이 넘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돈 후원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를 줘요? 예, 이 직원을 채용했다고 월급 주면서 3명이나 가지고 설교 한 편을 거의 그냥 놀라운 영화 한 장면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서 설교한 이 영상을 올린다고 유튜브에 마지막 사명을. 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전하는 게 예수님을 가짜 복음에 왜 예수님을 죄된 본성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했으니까 아주 치명적인 거짓 기별이에요.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무슨 예수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지금 강명수 장로는 거짓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죄 없는 분이 아니라 죄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두 복음이래. 이미 교단이 생겨버렸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잘 용납하는 수다. 너무너무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내버려도 침묵하고 용납해버려. 묵인해버려요. 여러분, 이건 죄 중에 죄입니다. 다시 제가 간곡히 감히 아무것도 아닌 이 일개 목사, 미국에 있는 목사가 제가 오기 앞에 연합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도 많은데. 그러나 교인들이 이 거짓 기별을 믿고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막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잖아요. 죽어가고 있으니 더 이상 이 기별이 거짓 우리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제는 책임 있는 지도자께서, 목사님들께서 동합회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권고하셔서 이 기별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무유기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별이 참된 시대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합회가 거짓 교사를 용납하나?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긴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기별을 듣는 모든 목사님이라든가 혹시 목사님이 계시거나 교인들이 계시면 이것을 꼭 전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